21세기와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글에서 윤은기 박사라는 분이 한국의 기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융통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음주 가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다혈질 기질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 사람들의 조급한 기질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그렇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식당에 가면 주문은 좀 늦게 하더라도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그 음식이 언제 나오나 빨리 달라고 그렇게 보채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택시를 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그래도 대중교통 중에서는 빠른 것이 택시 아닙니까? 택시를 타자마자 빨리 갑시다. 얘기 안 해도 빨리 가는데 빨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커피 자판기를 혹시 아시죠?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일회용 커피를 이렇게 그 밴딩 머신으로 이렇게 뽑아서 먹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캔이나 이런 밴딩 머신은 있는데 이 일회용 커피가 이렇게 바로 탁 내려와서 그런 거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보면 식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면요, 동전을 넣고 누르면 기계음 소리가 들리고 몇 초 후면 그게 커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직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손이 대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말이 좀 느리긴 하는데 성격은 매우 급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씨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식 얻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내 후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지금 그때가 10년쯤이었는데 1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며 별을 세어보아라. 저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 전에 나오는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할 때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16장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도 쉽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한 번 더 10년 후에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 후사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해주셨는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5장과 16장 그 시간적인 그 갭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저자가 15장과 16장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불과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말고 다른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 말고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가 너의 대를 이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15장에 나왔는데 16장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후처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압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만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얻은 이삭의 이 후손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 아랍 간의 이 갈등은요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그 갈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1일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향해 가던 그 러시아 비행기 메트로제트라는 비행기가 그 이륙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폭발과 함께 이 추락된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며칠 전 CNN 뉴스를 통해서 한 기자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그 글로 제가 보았는데요. 99.9% 누구의 소행인가? ISIS 혹은 IS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국가, 그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시작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이 16장에 왔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일이 가나안 땅에 지낸 지 10년 이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고 그런데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사레는 물론이고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일러준 방법, 그 방법을 그냥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 환경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지요,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주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 어쨌든 이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은 무엇에 좌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가? 환경인가? 크게 보이는 그 환경, 그 이면에서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인가? 아내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레가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여종을 이 후처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 충분히 사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레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걸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레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여자가 한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이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죄인 중에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없잖아요. 아마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최상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아내가 그렇게 제안했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충고도 귀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 또 전통,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런 관습,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사람의 충고,
세상의 방식 그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날 저녁에 하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진리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이 하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예전에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시편 1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 붙들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이 시편 1편의 결론으로 이렇게 가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볼 때에 악인은 누구이고 죄인은 누구이고 오만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면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대조되는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결국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을 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이고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이유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도 좀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었는데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 사레, 이 사레가 이제 나중에 사라가 되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실제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 이제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이제 4대가 지나면, 그죠? 모세 시대 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내 후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 16장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얼마나 살았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지고, 왜요? 환경은 커지는 거예요. 자기는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후처를 들여서 자기의 대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례 아내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16장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목사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됐네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와 있는지 몰라요. 그 풍성한 계시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무엇을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드라지고 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이 커집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은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85세,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 거리를 이어주고 좁혀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중간에 포기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에 이 믿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도 그의 구원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게 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다른 것 의지하며 사는 존재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다른 믿는 또 다른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카운트, 그 밸런스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연되니까 이 약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서 환경이 더 커지는데,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믿음의 힘인데, 이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이 수사를 하는데 미궁에 빠집니다. 근데 미궁에 빠지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물론 아닌 경우가 많지만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요, 그럴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현장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클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신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는 약속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면 좋겠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아요. 우리의 때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25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 25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25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5년이라는 시간,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면 될 거야 하고 25년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50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인간의 방법이 포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포기되는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10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전에 그때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야 환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 것, 하나님이 만약에 10년쯤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것이죠. 인간의 공로를 다 제거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단을 탈퇴하고 이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6개월, 길어도 한 1년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4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저기 로렌 하이츠 옛날 건물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제 이야기하지만 월요일 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좌절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상황, 환경, 그 현실 문제 때문에 그 상황 갭이 너무나 큽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하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이것이 바로 신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